사회자분이 소개하고 그러면 시간 걸릴까봐 제가 여러분들 빨리 집으로 돌려보내드리기 위해서 직접 나왔습니다. 오늘 제목은요. 여러분들과 함께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문을 여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는요, 저는 축제라고 생각합니다. 막 무슨 폭죽을 터뜨리고 뭐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삶이 바뀌고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고 우리의 악한 죄성이 뽑혀나가는 게 축제인 것 같아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의 수가성의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주세요. 근데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죠. 근데 그 여인은 예수님이 말하는 물을 무엇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를 얻게 되었잖아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축복을 주셨어요. 그 여인의 삶이, 그래서 남편이 5명이나 있었고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이렇게 다니던 그 여인의 삶이 숨어 살고 유한한 물을 먹던 그 여인이 예수님의 만남으로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를 갖게 되고 영원히 끝나지 않는 생명을 얻게 되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성령의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런 게 축제인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찬양팀들이 우리가 찬양팀들이 찬양하고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것은 그런 축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서 나의 억눌렸던 것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풀려지고 나의 상처난 마음이 주님의 능력으로 봉합되어지고 우리의 찬송을 통해서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구나 라는 걸 깨닫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3개의 찬양팀이 있어요. 주일에 다른 봉사도 하면서 피곤할 법도 한데 오후 예배를 섬기는 주일 찬양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금요일 저녁에 뜨거운 찬양을 하면서 기도회를 이끌어가고 또 주일 2부 예배를 섬기는 금요 찬양팀이 있고요. 또 그리고 직장에서 퇴근하고 피곤하고 지칠 법도 한데 저녁도 먹지 못하고 연습할 시간도 모자르지만 우리의 최선을 드리는 게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3, 4, 5 모이는 수요 찬양팀이 있습니다. 수요 찬양팀을 이렇게 길게 설명한 것은 제가 수요 찬양팀 인도자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찬양팀들이 정말 수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찬양을 책임지고 있어요. 왜 찬양팀이 중요할까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찬양팀은 예배의 문을 여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찬양팀이 중요한 거예요. 실력이 중요하다가 아니라 저는 예배의 문을 열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었느냐라는 것에 대한 물음을 던져요. 그래서 찬양팀이 여러분 딱 저 문을 들어올 때 찬양팀이 어수선하게 이렇게 막 무슨 무지개 색깔로 옷 입고 막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집중이 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그래서 찬양팀원들은 영적으로도 무장이 되어야 하고요. 내 자신보다 하나님께 더 집중을 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찬양팀에게 항상 요구하는 것들이 그 찬양이 그냥 나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라고 항상 주문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지 않는데 그게 어떻게 능력 있는 찬양이 될 것이며 또 앉아있는 우리들도 그 찬양을 부르는 때에 그 찬송을 부를 때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고백, 우리의 간증이 되지 못하면 그것이 그 찬양이 어떻게 내 삶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찬양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찬양을 할 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어야 하고요. 이것이 우리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들어왔을 때 예배의 문을 열 수 있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들도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려야 하는데 그 C.S. 루이스는 문장들이라는 책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훌륭한 비평가는 불완전한 작품에서도 칭찬할 점을 찾아낸대요. 그런데 형편없는 비평가는 읽을 만한 도서 목록을 계속 줄여나가는 사람들이래요.
그리고 뒤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건강하고 소탈한 사람은 각종 산의 진비를 먹고 유복하게 자랐다 할지라도 소박한 식사를 칭찬할 줄 알지만 성질이 못된 속물들은 음식마다 꼬투리를 잡는 사람들이래요. 그 뒤이어 우리 예배와 연결지어서 얘기를 합니다. 아무리 보잘것 없더라도 마음이 안정된 사람은 찬양이 넘쳐나지만 삐딱하고 불만이 많은 사람은 찬양에 인색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왜 찬양을 해야 할까요? 신학적인 이야기를 뒤로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주 안에서 안정감으로 연결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C.S. 루이스가 불안전한 사람은 비평하는데 거기서 무슨 잘못할 것들만 잡아낸다는 거예요. 하지만 안정적인 사람들은 안 좋은 상황 가운데서도 장점을 찾아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내 상태가 어떤지. TV를 보는데 유명한 맛집들이 나오더라고요. 그 유명한 맛집들은 가게가 오픈하기 전부터 가서 줄을 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것을 요즘 말로는 오픈런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오픈런이란 가게 문이 열리면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서 그 자리를 잡는 것을 오픈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픈하자마자 달려가는 사람들은 아마 기대하는 것이 있을 거예요. 기대치가 있다는 거예요. 맛있는 것을 먹을 수 있다라는 기대, 또 남들보다 먼저 맛있는 것을 먹을 수 있다는 그 기대, 그 기대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장면들을 보면서 우리의 예배가 이 오픈런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찬양팀은 특별히 예배의 문을 여는 사람들이에요. 주님께서 찬양팀을 통해서 은혜의 문을 열었을 때 우리는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은혜의 기대감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은 제가 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어린 시절 영화를 보면, 공상 SF 영화를 보면 방에 한 소년이 있는데 방 문을 딱 열면 그 문 밖은 우주가 딱 펼쳐지는 그런 영화들이 있었어요. 마치 두 세계가 공존하는 듯한 착각이 일 정도로 그런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아직도 기억에 남을 정도로 신기한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이런 일들을 자꾸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서는 은혜 받고 교제하고 그래요. 사랑하고 뭐 형제님, 자매님, 집사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난 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예배의 문을 딱 열면, 교회 문을 열고 딱 나가면 우리는 세상이라는 다른 세계를 마주하게 돼요. 사람은 마음이 힘들고 바닥일 때 자기의 본성을 드러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본성이 어떤가요? 우리의 본성은 바로 죄인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는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죄와 연약함이 고스란히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식사를 하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다 버릴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냐면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린다고 해도 저는 절대로 주님 버리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호언장담을 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베드로가 얼마나 코웃음을 쳤겠어요. 주님,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 배신하지 않아요. 근데 저 같으면 진짜 마리아도 고맙다 이랬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정확히 알고 계셨죠.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결국 어떻게 되었나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대로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되죠. 그러자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이 생각이 났는지 마태복음 26장 끝을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그 말씀이 떠올랐는지 심히 울었더라. 자신이 호언장담했던 게 아니었던 거죠. 세상 사람들이 다 주님을 배신해도 나는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당당하던 그 베드로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심히 울었더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정확히는 심히 통곡하였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통곡을 통해서 베드로는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았을 거예요. 예수님 옆에 있으면서 주목도 받았을 것이고 예수님의 이적들을 보면서 마치 자기가 한 것과 같은 착각을
일으켰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후에 예수님의 왕국이 완성이 되면 높은 자리에 올라갈 거라 믿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떠나자 어떻게 되었나요? 자신의 연약함이 그대로 드러났어요. 우리가 교회 문을 나갈 때, 또 다른 세상으로 나아갈 때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건 결국 우리의 죄된 마음이, 죄성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는다면 그건 결국 내가 아무리 뭘 한다고 해도, 아무리 고상한 척하고 아무리 대단한 척한다 해도 우리의 본성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바닥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되느냐? 베드로처럼 심히 통곡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균형을 잡아야 해요. 흔들리지 말아야 함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도 이와 같이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비유의 말씀인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10장 그 앞에 9장에서 소경된 자와 바리새인들의 믿음을 대조하면서 누가 영적으로 맹인인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비유는 정말 놀라워요. 바리새인들과 소경된 맹인들을 비교를 하는데 맹인들이 더 낫대요. 맹인들이 뭐예요? 앞을 볼 수 없잖아요. 그런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들보다 바리새인들, 니네가 더 나빠.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는 항상 역설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얼마나 역설이 일어나는지 좀 보죠. 그런 면에서 오늘 10장에서는 어리석은 양을 또 이야기하고 순한 양도 이야기를 하면서 올바른 길을 가야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양들이 들어가는 문을 통해서 양들이 어디로 들어가야 될지, 도적과 같은 강도와 같은 데를 찾아가야 될 것인지, 아니면 진정한 선한 목자를 찾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양들을 문을 통해서 우리에 들어가게 하면 참목자고 그렇지 않으면 강도다라고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가려면 오늘 본문의 3절에서와 같이 그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럼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우리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안전하지 못합니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주님의 음성을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이걸 고민을 해봐야죠. 성경으로 말씀하시고 또 예배로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의 사건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리딩 지저스를 하고 있어요. 성경 통독을 하고 있는데 오늘 제가 내일 이번 주 영상하고 내일 요약본을 조금 늦게 올렸어요. 그랬더니 몇몇 분이 왜 안 보내시냐고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회개했어요. 다음부터는 늦지 않고 주일날 제가 오늘 연합찬양팀 이것도 있고 헌신예배도 있고 막 이렇게 좀 막 여러 가지 좀 생각들이 좀 많아서 약간 이렇게 늦게 보냈더니 대뜸 저를 보자마자 물어보시더라고요. 분명히 죄진 건 아닌데 제가 고개 숙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일찍 보내겠다. 좀만 기다려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리빙 지저스 성경 통독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는 것이겠어요? 그것은 주님의 음성을 잘 듣기 위한 훈련인 거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계획을 깨달아 알기 위함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듣고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오늘 본문 6절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은 주님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어요.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이해를 할 수가 없죠? 이해력이 낮은 사람도 있겠지만 이해력이 높은 사람도 있을 것인데 왜 이해를 할 수가 없죠? 그것은 들어야 될 소리를 듣지 못하는 자신의 영적 상태에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어요? 이렇게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먼저는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한 가지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목자 되시는 주님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주님을 의지하는 것 무엇이겠습니까? 예배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시간을 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잖아요. 우리의 회중의 예배,
여러분 이 시간 내서 다 와 계시잖아요. 마음을 쏟아놓고 하나님의 긍휼함과 은혜를 구하잖아요. 세상 가운데에서 삶의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예배다라는 것이죠. 폴 트립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폴 트립 박사님이 치유와 회복의 동반자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이 폴 트립은 인간은 본성상 예배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배는 우리가 어떤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정의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이 문장을 읽으면서 그렇구나. 우리는 여태까지 뭔가를 해서 하나님을 만족시키려고 했구나. 내가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께 뭔가를 올려드리려고 했구나. 아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누군지를 정의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의 만지심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구나 라는 것을 정의 내리는 것이 예배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폴 트립 박사님은 하나님은 인간이 삶의 의미와 목적을 계속해서 발견하기를 갈망한대요. 좀 더 쉽게 얘기를 한다면 인간은 무언가를 갈망하면서 살도록 인간을 만드셨대요. 그래서 폴 트립은 그것을 문장으로 한 단어로 이야기할 때 하나님에 대한 의존성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의존성이다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속에 그 욕구에서는 무언가를 섬기도록 계속 갈망하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욕구. 우리 누구나 욕구가 있어요. 욕구가 채워지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안 하던 행동이에요. 여러분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안 하던 행동하면 그 사람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다른 행동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양이 목자를 의지하고 갈망하며 귀를 기울였다면 우리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선한 목자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의지하기 시작했다면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무언가를 의지하기를 갈망한대요. 우리는 늘 무언가 쫓아요. 먹고 사는 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쫓을 수도 있고요. 어떤 명예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쫓으며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것을 다 뭐라고 하나요? 우상이라고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그들이 징계를 받는 것은 그들이 의존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늘 우리 구약 계속 읽고 있잖아요. 늘 다른 우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징계를 받았던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의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는 겁니다. 남녀가 사랑하면 어떤가요? 그 사람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 생각을 해보세요.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연애할 때는 그렇게 친절하고 그렇게 다정다감하고 그렇게 젠틀하고 멋있었는데 결혼하니까 이 남편이라는 인간이 왜 게으르고 누워있고 어디 나가자고 해도 피곤하다고 그러고 그렇게 바뀐다네요. 그런가요? 저희 집만 그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남들은 어떤가 한번 제가 꼭 한번 질문을 해보고 싶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힘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고통스러워요. 왜냐하면 내 모든 걸 깎아내야 되기 때문이에요. 내 의지, 내 성격, 내 가진 것 이걸 떠나보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게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넘어지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부득불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했던 게 이런 것이 아닐까 싶어요.
주를 위해 살겠노라. 하나님의 그 복음을 들고 나아갔지만 날마다 자신의 육신의 연약함, 마음의 연약함 이런 것 때문에 날마다 넘어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우리 성경을 통해서 좀 보면, 성경에서 베드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베드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서두에 제가 베드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 부인한다고요? 3번. 3번 부인하자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을 기억해내고 심히 통곡했죠. 이런 인간의 연약함을 보였던 베드로는 훗날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를 이렇게 보면 주님을 사랑하라라고 서아시아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환경의 어려움을 이겨내라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정말 놀랍죠? 예수님을 부인하고 펑펑 울던 베드로가 훗날 사도가 된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 베드로는 그의 삶이 내가 예수님 너무 사랑해.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여러분 지금 삶의 고난 앞에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는 그 배경이 박해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거든요. 여러분 박해받고 힘들지만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이겨내세요.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진정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이름 놓지 마세요 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자신이 살기 위해 도망쳤던 베드로가 이렇게 바뀌었다니까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베드로가 자신이 살고자 하며 자신의 안위에 자신의 그 삶에 의존했었지만 훗날 진정으로 주를 위해 죽는 결단을 내렸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지금 우리의 현실에서 당하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휘청거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좁은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건축하시는 분들이 쓰는 말을 좀 들었는데, 여러분 소로라는 것을 아세요? 소로. 차량 통행이 어렵고 좁고 꼬불꼬불한 길,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되게 작은 길. 이걸 소로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전 그걸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길을 정말 잘 표현하는 단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사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좁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는 것이 쉽다면 그게 어떻게 좁은 길이겠어요. 그래서 건강한 정체성, 건강한 정의, 건강한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 정체성이라는 것은요, 선글라스와 같아요. 교회에서, 우리 공동체에서 왜 싸움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똑같은 말씀을 듣고 똑같은 사건을 통해서 똑같이 경험을 하는데, 마치 너는 빨간색 선글라스, 너는 파란색 선글라스, 나는 노란색 선글라스, 전부 다 선글라스를 끼고서 어떤 사건을 바라보는데, 나는 노란색, 너는 파란색, 너는 빨간색, 이렇기 때문에 서로 바라보는 게 다르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다른 색깔의 선글라스로 같은 상황에 서로 다르게 해석하고 행동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비난과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은 색깔의 선글라스를 끼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겠어요? 그건 복음이에요.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의지하고요, 주님을 사랑하여서 주님이 열어주신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갈 때 우리가 기쁨으로 편하지 않고 허리를 숙여야 되고 몸을 움켜려야 되고, 그렇지만 그 길이 소망의 길이 되고 기쁨의 길이 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었을 때 가능한 겁니다. 그 문을 통과하는 조건은 이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보면 나와 있는데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쓴 편지인데 우리 잘 아는 본문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겠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앞에 보면 문을 여는 조건이 19절에 있는데
무슨 딱 한 단어를 이야기해요. 회개, 회개. 주님께서 열어주신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회개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했던 것들, 또 우리의 우선순위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내 뜻대로 살려 했던 것들, 회개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비유로 설명을 하세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한 것은 그들의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지금 매우 심각한 영적 빈곤 상태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쉽고 아무리 익숙한 이야기를 들려줘도 그들은 이미 영적으로 제대로 된 말을 이해할 수가 없는 상태였어요. 이런 일이 일어난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는 있지만 사실은 다른 음성에 붙들려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신들의 이익, 자신들의 생각, 자신들의 이것에 붙들려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그 포인트를 전혀 짚어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전달하려고 해도 그들이 마음을 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마음이 다른 음성으로 사로잡혀 있었기에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도 마음에 전달되지 않는 일들, 비단 이 당시의 일뿐일까요? 이런 일은 지금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오늘 본문은 도둑을 따라가는 것과 같다 표현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10절을 보면 멸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의 양의 문으로 오신 것은 양들이 구원을 받아 들어가며 나오며 생명의 꼴을 얻기 위해서이고 생명을 얻어 풍성히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자신을 양의 문으로 나타내신 것은 경계를 나타내고 있어요. 문 안쪽과 문 바깥쪽. 문 안쪽 양의 무리와 문 바깥쪽 양의 무리, 이렇게 갈라놓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문이라는 그 예수님을 기준으로 문 안의 영역과 문 밖의 영역으로 두세 개로 갈라놨다는 거예요. 이는 좀 더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과거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 어떻게 했는지 좀 보면 알 수 있어요. 장자의 죽음,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자의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었나요? 양의 피를 바른 문, 양의 피를 바른 문을 기준으로 해서 두세 개로 갈라졌어요. 양의 피로 발라놓은 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살았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그 양의 피를 바른 문 밖은 장자들이 다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생명과 죽음으로 갈라놨어요. 그러므로 죽음의 세계에서 생명의 세계로 들어오는 것은 오직 양의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다 라고 출애굽기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할 것은 10절을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대속의 사명을 지고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기 위해서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저는 분만실을 들어가 보지는 못했어요. 자녀를 낳아본 여성분들은 뭐 다 들어가 보셨겠지만, 남자분들은 많이 못 들어가셔 보겠지만, 그 자녀를 낳아본 여성분들한테 직접 물어볼 수는 없는데, 어떤지 들어도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아이를 낳는 과정이 되게 경건하고 엄숙한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엄마가 아이를 낳는 과정은 죽음의 문턱을 넘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전에 그 신장에 결석이 생겨가지고 교회 본당 앞에서 이렇게 떼굴떼굴 구르던 권사님 한 분을 제가 이렇게 들쳐매려고 했는데 못 들어가지고 119를 불러서 병원에 실려보낸 적이 있었어요. 제가 아직 실명은 안 바뀌었어요. 이 자리에 안 계세요. 그 결석이 있어가지고 정말 그 본당 로비에서 정말 그 막 구르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제 너무 급하니까 제 차를 대고 이제 실으려고 이렇게 업었는데 제가 이 계단을 못 내려가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119를 부르는 게 빠르겠다 싶어서 했는데, 이제 응급실에 가가지고 여기 한일병원 응급실을 갔는데 얼마나 아프셨어요? 그러니까 너무 죽는 줄 알았대요. 근데 애 낳는 것보다 낫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출산의 고통이 그렇구나라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엄마가 아이를 낳는 과정은 죽음의 문턱을 넘는 거라고 하잖아요. 새로운 생명이 나오는 과정은 죽음과 맞바꿀 만한 고통이 수반되고 몸과 마음이 요동치는 현장이 분만실일 겁니다. 그리고 그 나온 아이는 낯선 환경의 고통과 울음이 지속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왜 이 말을 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던 갈보리 언덕은요, 우리 생명을 잉태하기 위한 피 흘림의 언덕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음의 문턱을 넘어가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허락된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함이 있는 그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이전과 살아왔던 방식이 똑같이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은요,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꾼다는 거예요. 우리가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기꺼이 들어갈 수 있는 용기를 제공한다는 거예요. 남들이 다 사는 것처럼, 남들이 다 하는 것처럼 살기를 바라십니까? 아니요.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살아야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처럼 따라가야죠. 그것은 그냥 되지 않아요. 새로운 엄마가 아이를 분만실에서 그 출산의 그 죽음의 문턱을 넘나드는 것을 통해서 낳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목숨을 통해서 피의 대가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인정되어진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뒤집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결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요,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내 생각을 하나하나 치워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하나하나 풀어나간다면 결국 무엇이 남겠어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만이 남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용기를 내고 결단하고 몸부림을 쳐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 많은 예배 모델들이 있지만 오늘은 마리아의 예배를 좀 설명을 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예수님을 낳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존 메가더 목사님이 이 마리아의 예배를 통해서 이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을 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예배의 태도, 이 마리아의 찬양을 보면서 예배의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상황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그녀는 하나님께 집중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누가복음 1장 48절에 이렇게 있는 기록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배의 대상,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장 47절에 보면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을, 이렇게 해서 내 구주, 구원자, 이렇게 해서 그 예배의 대상에 대해서 마리아가 찬양을 통해서 정확히 찝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그 예배의 이유, 마리아가 이렇게 찬양하는 이유. 누가복음 1장 55절에 보면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및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께서 이전에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을 진행시켜 나갔던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찬양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리아의 찬양을 통해서 이 존 메가더 목사님이 태도와 대상과 이유, 이 세 가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 하나님만 대상되니까 우리 찬양의 대상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리고 우리의 찬양의 이유는 이 믿음의 선진들 통해서,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흘러가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가 이 세 가지를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온전히 하나님만 드러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상황과 감정에 따라서가 아니라 찬양받으시기에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성경의 믿음의 조상들에게 하셨던 것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찬양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유일한 생명의 길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요, 이전의 모습이 아니라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우리의 삶의 길을 살아가고 또 주님의 초대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예배자들입니다.
우리 찬양팀들이 특성도 했는데 우리의 밟는 모든 곳이 예배의 현장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선교의 현장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예배예요. 우리의 언어 예배입니다. 우리의 습관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서 드러날 겁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가 주님, 그 주님의 이름 붙들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연합찬양팀 그리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거듭날 수 있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